오늘 아침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포개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네.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일단 안 아픈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머리가 가려워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 얼굴에 벌레가 한 마리 붙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말하는 거. 앞을 못 보는 소경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 필요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십시오. 이 소경은 뭐요?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입니다.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디메오 이 아버지를 낳을 때 존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에는 의미가 다 있죠. 제 이름은 뭘까요? 큰데 말도. 김평환 교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곁에 계시면 평안 곁에 있으면 몇 년 전에 우리 병원에 은혜라는 이름도 있었고 행복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떠나갔고 행복도 떠나갔지만 평안이 남아있으니 괜찮다. 저 빨리 지나가야 돼. 시간 없어. 자, 말뜻 알겠죠? 어떤 사람이 되라고? 평생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 디메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바가 붙어 있죠. 바. 바란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메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뭐예요? 너는 아빠처럼 존경받는 아들이 되거라.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존경받아야 될 아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서 있는 것은 사람의 뭐랄까, 마땅한 어떤 그런 앉음인가요? 아닌가요? 길가에 앉았다.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에 앉아 있어야죠. 뭐예요? 집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존경받지도 않고 길가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지. 한 푼 줍쇼. 그러니까 아버지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한 푼 줍시오. 최대한 어떻게 말해야 돼? 불쌍하게 말해야 돼.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존경해요?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출산해서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잘 살아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잘 살거라. 시집 보낼 때 잘 살거라. 그런데 그와 딴판으로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네. 길가에 우리 좀 구걸하고 낫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낫게 해주세요. 서울에 큰 병원 와서 낫게 해주세요. 다 길가에 앉은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가에 앉았다가 그대로 평생 길가에 앉아있게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열린 것은 귀예요.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에 대한 얘기했죠. 어제 12에 혈루병 하는 그 여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병자를 고치고 많은 죽은 사람 고치고 문득병 낫게 하고 그 소문 들었었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듯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했대라는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한다고요? 자기 앞에 지나가신대요. 그래서 뭐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한 푼 줍쇼에서 소리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나사렛 예수시란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인간 예수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인생 실패했습니다. 아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저 나사렛 예수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 누구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래서 그의 말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런 인생 가진 것도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앞도 못 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한 가지 딱 좋은 점, 나은 점, 그건 뭐예요? 예수를 뭘로 생각했다고요? 구세주로 생각했다고요. 구세주로 믿었다고요. 믿음 오늘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한 번 질렀습니까? 몇 번 질렀을까요? 수십 번. 예수가 말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잠잠 조용히! 식당에서 가끔씩 그런 말들 있죠. 조용히 안! 누가 그래요? 자, 지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누가 방해해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누가 안 도와줘요? 내 옆에 앉은 교인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장로님들을, 내가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뭐 했다고요? 꾸짖어요. 사람이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꾸짖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뭐가 좋다고, 내가 뭐가 옳다고 사람을 꾸짖습니까? 이미 사람을 꾸짖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경우에 있든 절대 사람을 뭐 하면 안 돼요? 꾸짖으면 안 돼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이 부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직원들 다 관리하고 했거든요. 절대 꾸짖지 않았어요. 실수한 직원들 다독였어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없으실 거야.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천국 분위기. 그때 가장 치료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절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꾸짖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해하고 다독거리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위축되었습니다. 자, 고객이에요. 자기를 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한 푼 줍쇼할 때 동전들 그들에게 잘 보여야지 뭐요? 자기의 생계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요? 조용히 하니까 뭐요? 네.
돈 주십시오. 그럼 뭐요? 땡깡땅 또 떨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목적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자, 그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힘이 소리 질렀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근데 방해가 있어요. 그때 멈춥니다. 이곳을 떠나갑니다. 때로는 우리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속이 상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런 경우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는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라 할지라도 뭐요? 그런 더욱 심히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뭐요? 외쳤던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옵니다.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만일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죠. 오늘 예수님을 머무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머무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내 곁에 머물지 못할까요? 왜 내 곁에 서지 못할까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가 마음은 열지 않으면 뭐예요? 서지 못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러 쓰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뭐 한다고요? 저를 부르라. 그때 한 제자가 뛰어갑니다. 저희가 한두 명이죠? 예, 두세 명 되죠? 두세 명 제자들이 소경을 부르면 뭘 했을까요? 이름 모르니까 어이 어이. 그때 어이 어이라고 들은 안 못 본 이 소경 어떻게 또 나를 방해하네 하면서 뭘 했을까요?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예. 그때 제자들이 불안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뭐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괜찮아, 안심해. 너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요? 너를 부르신다. 누가?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여호와 그분을 오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러서요. 그때 예수께서 왜 이 소경 거지 바에게 바로 오지 않았을까요? 와서 바로 뭐예요?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뭐예요? 부르라. 그때 반응이 뭐예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반응에 부름에 뭐예요? 일어나서 가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로 반응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무조건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조건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가 따먹으면 뭐예요? 영생. 선악과 따먹으면 뭐예요? 멸망. 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 소경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여기까지는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섭니다. 그 다음 이 소경의 반응이 뭐예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엇을 보냈다고요? 오늘의 말씀에 초점이 되겠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겉옷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거지 필수품이에요.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이에요. 겉옷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추워서 죽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겉옷과 함께 내버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깡통. 깡통.
깡통이 뭐예요? 생기를 유지용이 필수품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거지의 요소를 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갑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가 저기 있다는 소리만 듣고 뭐예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병이 걸렸어요? 왜 병 났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겉옷 때문에 우리가 거지가 된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그 겉옷을 내어버려야죠. 그때 예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수께서 알아요 몰라요? 소경거지? 알지요. 하지만 뭐요? 자기의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죠. 반드시 법칙입니다. 정해보십시다. 길가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라는 말을 그분이 치유자 창조주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서 우리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먼 바다 바라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 있지 왜 이곳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저를 부르라 했습니다. 저희가 안심하라고 소경을 불렀을 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뭐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저를 부르라. 너를 부르신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부르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부르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반응하는 예만 남았습니다. 우리 안기준 형님, 예수께서 기준 형님을 부르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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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박수. 예. 아멘. 됐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승무수를 걸 때입니다. 기준님, 그래요? 승무수를 걸 때예요. 네,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소경 바디묘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면 내 겉옷이 뭔가? 지금 나의 이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겉옷이 뭔가? 여전히 나를 거지 생활하게 하는, 나는 하늘의 왕족이고 제사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죄의 거지 삶을 살게 하는 그 습관이 뭔가? 다시 한번 정해보십시다. 그 아버지 얘기입니다. 디메오라는 그 청년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행복을 꿈꿨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존경스러운 인생이 되고자 그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결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맙니다. 젖동양해야 됩니다.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인이 남겨놓고 간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남자가 아무리 잘 키운들 어머니가 키운 마음 하겠습니까? 어느 날 5살 때 된 심한 열병을 낳습니다. 그 열병을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병에서 나았지만 그 열병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이 아버지도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쇠해졌습니다. 자, 이 아버지도 하여튼 아들을 위해서 좀 재산을 남겨놓고 가야죠. 밤낮없이 일하고 재산을 좀 남겨놓고 그렇게 가리라 했는데 그게 과로가 되었든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 바디메오는 세상에 홀로 남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로 버려진 이 바디메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바로 그게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거지 생활 1년, 2년, 10년, 10수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아들 소경 그 길가에 앉았다가 뭐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음성거립니다. 이때가 어떤 일이에요? 더 돈이 많이 떨어질 때죠. 깡통에 돈이 더 많이 떨어질 때. 그러면 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을 때죠.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외칩니다. 그 외침 사람들이 잠잠하라 합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사도 바울의 겉옷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버릇입니다. 우리의 버릇. 습관은 밧줄과 같아서 매일 짜고 있고 이미 짜여있는 습관은 파손되지 않는다. 습관이. 이기태님은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될 습관들 읽어드립니다. 이게 다 겉옷이죠. 형식 갖추기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 집착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이게 다 우리의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내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주장,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생각의 겉옷, 이런 습관의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그래서 탈피탈각이라고 합니다. 탈피, 탈각, 허물을 벗는 거죠. 느티나무는 가을에 낙엽진 다음에 해마다 봄이 되면 새 잎을 피울 뿐 아니라 껍질도 벗기 때문에 그렇게 느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매미는 어떻습니까? 매미는 애벌레로 7년간 땅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요? 이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겉옷을 벗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이는 5번 잠을 자고 5번 허물을 벗은 다음 고치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탈피 탈각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탈피 탈각하시기 바랍니다. 탈피 탈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탈 벗어버리고 내 각 벗어버리고 내 고집 벗어버리고 내 버릇 벗어버리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30년 40년 50년 신앙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 급거린 것은 뭐예요? 내 탈 내 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게 더 고집으로 굳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한쪽으로 치우쳐요. 한 번은 프로그램 하는데 유명한 성악가가 왔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소프라노 에조파 정정자님. 그분이 통역 기도를 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무대 저 무대 대학 교수로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뭐 평생 각이 있었어요. 예술가들이 또 독특한 기질이 있잖아요. 호세 카레라스 3테너죠. 1980년 6월에 백혈병 걸립니다. 근데 백혈병 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무대에 설 때마다 돈과 명예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극장에서 극장으로 옮겨가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바쁜 공연 스케줄 속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이 질병으로 호세 카레라스는 탈피탈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9를 11조를 냅니다. 19조를 냅니다. 자기의 생활은 10분의 1만 가지고 삽니다. 완전히 탈피탈각해서 교회에 완쾌되고요. 지금도 살아서 계십니다. 파바로티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분 아직도 살아계셔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킹 오브 헤븐. 십자군과 몰슬렘군이 10수년 동안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움의 쟁점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지막 휴전합니다. 결국은 모슬렘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뭐예요? 거기에 회교 성당이 있죠. 예.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군 대장과 모슬렘 대장 모하비가 만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 대우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슬렘 장군 nothing이래요. nothing everything이래요. 10수년 동안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희생해가면서 차지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10수년 동안은 뭐예요? 그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얻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 걸면서 뭐예요? 죽을 똥 살똥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죠.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뭘로 하겠다고요? 배에서. 배에서. 다 벌써 탈빛 탈각해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겉옷은 다 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는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11조도 잘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니고데모처럼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탈피탈감입니다. 그냥 달걀로만 있으면 골아버려요. 하지만 거듭났습니다. 스스로가 거듭납니까? 아니죠. 따뜻하게 21일 동안 품어주니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서울교회 예를 좀 볼까요? 서울계 7, 80년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울계는 40년도도 살게 되면 다 낡아집니다. 불이, 발톱, 날개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딱 40년 사용합니다. 그때 서울계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탈피탈각하느냐 거듭나느냐. 먼저 솔개는 높은 산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를 막 바위에 쪼아댑니다. 그래서 부리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닳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 부리를 쪼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부리가 빠지게 되고 빠진 그 자리에 새로운 부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탈피탈각의 과정입니다. 빠진 발톱에서 새로운 발톱이 납니다. 그리고는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또 뽑아버립니다. 깃털이 빠진 다음에 새 깃털이 나옵니다. 그렇게 100일을 넘게 새로운 탈피탈각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 3, 40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겉옷입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은 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겠습니까? 소경거지 받으며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겉옷 벗어버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칩시다. 이분이 정말 힘든 병원 치료 받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병원 치료입니다. 자,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치료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느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말, 목사님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체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7가지 뉴스타트 7가지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원인을 깨닫습니다. 7가지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마지막 트러스트 인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7가지는 다 하면 돼요.
건강식 하면 되고 운동하면 되고 다 받아들입니다. 물 잘 마시면 되고 햇빛 잘 쬐면 되고 절제해야죠. 맑은 고기 마셔야죠. 휴식 취해야죠. 7가지는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은 거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 중요합니다. 어머니라는 노래를 그때 불러줬습니다. 나를 위해 밤새 기도하신 늙은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 늙은 어머니 기도, 그것이 잘못되었던 자기의 고집, 뉘우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동산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후회와 눈물을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차라리 눈물을 흘리고 나니 속이라도 이제 시원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희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2주가 되었을 즈음 어느 날 새벽 말씀의 시간이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강처럼 뇌리에 치르는 것이 내가 지난 2주간 이곳 생활을 하며 7가지를 잘 지킨 것이 무엇인가? 그야 치료하기 위한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죠. 그 2주를 왜 연기했느냐? 그 음성이 들릴 때요. 그것도 암을 확실히 치료하기 위함이죠. 이곳에 뉴스타트 건강원칙을 지키면 건강을 회복하리라고 믿느냐? 마음속에 질문이 오는 것이죠.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2주를 더 연장하고 머문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거다. 네가 뉴스타트를 믿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벌써 아니겠느냐? 여러분 뉴스타트 하면은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벌써 하나님 믿는 믿음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했던 성경 공부 이겁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원자를 쪼개면 핵이고 그 핵 속에 가장 작은 게 쿼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쿼크가 가장 작은 모든 물질의 재료인데 이 쿼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토예요. 아파르, 흙이에요. 흙.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쿼크입니다. 성경에 진토로 표현되어 있고 창세기 1장에는 뭐요? 아파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의 재료가 바로 이 쿼크예요. 퍼스트 더스트.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해본 이 쿼크는요, 이 쿼크가 1개, 2개, 3개 모여서 뭐가 돼요? 저 핵 주변을 도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돼요. 자, 놀라운 것은 이 양성자, 중성자가 모입니다. 16개가 모여서 뭐가 되는가? 5가 돼요. 5가 뭐예요? 산소죠. 자, 그래서 양성자 16개 모여서 또 16개 모여서 32개가 되면 드디어 이 뭐가 된가? O2가 돼요. 우리의 몸 필요한 O2. 양성자 32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O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쿼크를 만드셨고 그 쿼크를 통해서 뭐예요? 조합을 시켜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이 쿼크를 조합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숨 쉬는 산소를 만들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곧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양성자요 1개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나요? 수소가 돼요. 자, 양성자 2개가 모여서 뭐가 되나요? H2가 돼요. H2. 자,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뭔가요? 물은 뭐예요? H2O잖아요. 자, 봐요. 이게 그냥 저절로 진화되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알갱이 쿼크를 만드셔서 우리의 몸을 만들고 이 몸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뭐예요? 숨 쉴 수 있게 O2를 만드시고 마실 수 있게 H2O를 만드시고 햇빛을 쪼여가지고 광합성 작용으로 뭘 만드시고 먹을 음식을 만들고 봐요. 이 신이라는 글자 한자 요 비구자랑 비구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숨쉬고 그동안 살았고 내가 믿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물로 내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있어. 내 몸에 내 마음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짜릿한 전율 전해지는 많은 말씀들 강의들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낚시할 때 저 바다에 고기 다 잡지 않아요. 한두 마리 딱 잡으면 되는 거죠.
전해지는 이 강유에서 보여, 이번에 이게 딱 맞은 거죠. 그 짜릿한 저녁을 이미 나의 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네.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숨쉬게 하셨네. 물 마셔서 내 몸에 지금 70%가 물이네. 깨닫는 거예요. 와, 그때 하나님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부정하던 하나님을 나도 이제 믿을 수 있다. 암에 대한 걱정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 걱정이 많죠. 두려움도 많죠. 하지만 이럴 때 모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어떻게 됐는가? 항암치료, 방사치료,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졌죠. 그 내 몸의 세포가 다시 산 느낌. 밥맛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태어나듯 새로워졌습니다. 몸이 급속히 회복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잘 때면 몇 번이나 물을 마셔야 했었는데 이제 밤에 자다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잠을 자요. 항암치료, 방사치료 뭐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침샘이 망가져 침이 안 나오는데 입이 쫙 마르고요. 벌떡벌떡 통증 때문에 깹니다. 입이 마르면 눈 적셔야 돼요. 물 마시지 않아서 4주에 침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꾸준히 뉴스타트 생활을 했다. 100일 동안 집중해서 이곳에서 뉴스타트를 했고 그 후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뉴스타트를 이곳에서 집에서 병행히 했다.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겉옷을 내어버린 거죠.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아름다운 여수야 아름다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냥 아름다움만 느껴라가 아니에요. 겉옷을 벗어버리라. 제발 이 소경 거지 받은 것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을 했을 때 뭐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지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섰을 때 뭐예요?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저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감상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마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한다는 그 말씀 기쁨 되어 영리 주네. 너 슬픈 마음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니. 나는 내 백성 두려워. 오 나의 주 사랑의 주 피곤한 맘 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중한 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인 거짓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겉옷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가기를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오셨으니, 우리의 몸에 이미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곁 지나가지 않게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오니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셔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